삶을 보면요, 별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하면 괜히 따뜻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삭막했고 차가웠던 마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께 감사합니다 하면 그냥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하게 올라가길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 임명식이 있죠. 그래서 설교가 예전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네, 기획 쫑긋하고 들으셔야만 놓치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게 이어령 박사의 인생 고백을 여러분과 좀 나눈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 자신은 평생의 인생의 길을 우물을 파는 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죠. 우린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왔고, 돈을 벌려고 좀 노력했더니 돈이 오더라. 때로는 외로운 가운데 기쁨을 좀 맛보려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더니 또 기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고독감이 그에게 계속 존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말년에 그가 느꼈던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감, 이 갈증, 이 목마름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사색하다가 자기가 찾은 건 뭐냐면, 나의 갈증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다. 나의 목마름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고 그가 인생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여러분, 그는 평생의 우물 파는 인생을 살아오다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며 드디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우물을 파고 있거나 물을 깃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갖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 갈증이 있고 아직 목마름이 있고 아직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그 인생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인생 매일 정오 시간에,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 앞에 올 때마다, 그 우물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 인생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우물 앞에 설 때마다 자신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물이 앞에서 항상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면 여러분을 비차게 만드는 그 우물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상처가 드러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그런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하죠.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그도 외칠 갈망과 목마름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길,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결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달라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평생에 우리는 물동이를 일고 인생을 걸어가요. 무엇인가를 채우려고요. 누군가는 지금 물동이를 일고 채우기 위해 어를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물을 깃고 있는 우물은 어디입니까? 다 다를 뿐이에요. 모든 인생은 물동이를 일고 갑니다.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딘가에서 물을 떠서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는 동일하죠. 여러분 지금 물동이를 이고 어디에서 물을 깃고 계십니까? 세상 아무리 퍼서 마셔도 소금물처럼 끊임없이 갈증을 일어납니다. 뭔가 이어령 박사가 얘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속의 깊은 갈증, 이 고독감은 대체 무엇인가? 이 여인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고 있다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합니다. 저 남자라면 나의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5번을 반복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겐 있었어요. 남편이란 존재가 결코 해결할 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몇 번의 이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경험합니다. 아직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는 못 만났습니다. 자신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결혼했던 그 남자들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살고 있는 6번째인 그 남자조차도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예민한, 아니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그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왜 질문했죠? 그는 갑자기 당황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 대화를 회피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화하는데 내가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치부를 드러낼 때 우리는 회피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고 싶잖아요. 갑자기 남편의 대리를 꺼내드는 이 예수라는 분, 그 대화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는 그에게 주와 선지자라고 고백하며 예배에 대한 문제를 꺼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니면 혹시 예배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배가 아닐까라는 질문, 내 삶에 끝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누군가는 회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꺼내신 남편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누군가를 해석하지만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나의 인생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고민 속에 터져나온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성경학자에게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과의 가장 깊은 갈등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등이었기 때문에 던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던지죠.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아니죠.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너희 조상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너희가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광야를 질주하여 통과할 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 동안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죠?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자의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는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고 절기 때마다 예배 때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종교예요. 그건 종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은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사업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시간 지나니까 성전이 더럽혀요. 누가 더럽히죠?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우상화합니다. 주님이 참다 잡다 예수님이 오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포로로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긍휼함을 베풀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옵니다. 그들의 첫째 한 게 뭐였죠? 또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전을 잘 있어야 되는데 또 아니죠. 또 지속해요. 예수님이 오다가 돌아가시고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아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자의 자세예요. 건물이 있다 한들 예배자가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그곳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지, 장수의 문제가 아니란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문제야.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그들이고 성전에서 죄를 가지고 지는 것도 그들이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 지금 치우쳐 있죠. 그래서 어떡하죠?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장소를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할 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이곳에 두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살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성전에서 살 거야 하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그곳에 두어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교제하며 소통하겠다고 너희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은 소중한 겁니다. 이곳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해체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교회이지만 또 모이는 이곳을 우리가 소중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자기를 찾는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주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버지 집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바로 그 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줬고 마음도 두었고 하나님의 시선도 이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상태가 다른 것 아십니까? 그죠?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기 전의 모습과 기도한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 마르지 않는 샘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성령을 가르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있죠. 이 영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고 이 진리라는 건 우리의 진실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성령과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자 이 여인이 얘기하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올 때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죠? 바로 내가 그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생의 샘물이 터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갈증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 몸에 물이 1에서 2%만 줄어들어도 갈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한 번의 예배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배를 한 번만 안 드려도 갈증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을 체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애굽에 종노릇하다 고통스러워요. 갈증과 갈망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가요 바로 앞에 서서 끝까지 외쳤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가란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죠? 예배였다고요. 그들이 고통 속에 부름짖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예배가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동안의 고통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예배에 네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버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가 중국을 엄청나게 히트쳤어요. 하나가 대장금이었고 그 전에 여러분 천국의 계단 그리고 가을 연가라는 거 보셨나요? 네, 중국과 홍콩이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저 둘이 시청률이 60% 70% 중국의 인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그런데 최지우 씨가 연예인이 돼서 연애 활동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부모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넣은 거예요. 연예인 됐다고. 부모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최지우 딸에게 얘기하죠. 너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해?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연예인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예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거 그만두라고. 예배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연예에서 인기도 아니다.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연예인을 그만두라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제주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어김없이 나가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연예인 생활도 제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따라가 봤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 보통이 아니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비록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계속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만큼은 제가 꼭 하려고 저는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을 당장 마시지 않아도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물을 맞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들 있죠. 그들이 오늘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죽을까요? 아니, 안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를 계속 비울 걸 지속한다면 그들은 죽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생수가 터져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의 문제를 꺼내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 마음과 진실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이 영원한 샘물이 되어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나 이곳에는 여러분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이 삶을 완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